찐중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셋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병 이름은 나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아픔과 허전함, 우울함, 급속도로 밀려오는 분노와 같은 마음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피부병이고 만성 질환으로 이 전염력이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금방 말초신경으로 파고들어서 피부로 옮아 피부가 뚝뚝 떨어지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이러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특수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질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거나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데 나병만큼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병만큼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부정해요.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살던 진중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 나올 때까지 씁쓸하게 혼자 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나병은 마치 죄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급속도로 퍼지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쁜 말을 내뱉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한 영향을 주어 그 사람도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습관이 언행의 습관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나쁜 쪽으로 드러난다면은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도 중학교 때 욕을 입에 거의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특별히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억양이 세기도 하고 추임새로 들어가는 게 보통 욕이라서 그 욕을 한동안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의지를 가지고 고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이 죄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감염이 되는 전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안 좋은 행동을 보여줌으로 나를 물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끼리 모여있는 어떤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는 모든 수를 다 써봤을 거예요. 그에게도 사랑하던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평상시대로 일반인처럼 살았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 또 누구는 스펙이 좋고 또 누구는 앞길이 탄탄대로인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한순간에 밖으로 내몰리게 된 그러한 처지인 것이죠. 그들의 가족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 자신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병이 더 이상 나을 수도 없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쉽사리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희망을 어떠한 의학적인 기술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자신의 지혜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늘 쓰러지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또 그 기도가 언제 했냐는 듯이 너무나도 무효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행할 때가 있잖아요.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께 찾아가서 자비를 구해야 돼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반복했네요. 내가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건 정말 불행인데요. 깨달았다면 주님께 찾아가고 넘어지면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주님께 이러한 반복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죄를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으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주님께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냥 성의 없이 미안해 라고 하면 그 반대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쓰러지지만 또 한 번 쓰러지더라도 주님께 찾아감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좋은 영향력으로 습관화되어 조금씩 그 죄의 강도, 빈도수, 횟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무엇보다 나 맛있는 거 주세요,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예쁜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연약한데 내가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생산적인 기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 없으시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제사장은 옛날에 나병을 진찰하던 사람, 그리고 나병이 나았는지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진중으로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이냐, 진중 밖으로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진중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의 그 중간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었던 옛 시대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뭔가 신기한 손을 얻는다던가 말씀이라도 낫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너네 왜 너희 격리된 장소에서 벗어나와서 일반 사람들이랑 섞이려고 해라는 조소와 멸시를 받았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뚫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가는 길에 나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갈등이 회복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을 보았다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머지 9사람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길을 가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9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간 것뿐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고침을 받아서 빨리 진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일상으로 전환해서 집에 들어가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먹방하러 가고 이러한 마음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동안 못해왔던 거, 시험 때문에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험 끝나면 다 하잖아요.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는데 나병 환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유일하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 때로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말끔히 씻어버리신 십자가의 대속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찾아오고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엎드리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돈입니까? 스펙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하나의 작은 행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거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분명히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질병,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실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육신적인 은혜를 분명히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공부와 앞으로 대학과 직장, 취업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 항상 돌아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